요나서는 아주 특이한 성경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되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하룻밤에 자랐다가 또 시들어버리는 박농쿨도 그렇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이 성경 요나가 진짜냐 가짜일 수도 있다 전승일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런 논쟁에 있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가요, 유대인들은 그 속죄일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요나서를 읽습니다. 꼭 읽는데 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이 요나서를 쭉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오늘은 그 전반적인 개관, 요나서에 대한 개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 비둘기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비둘기를 유일한 조류입니다. 하늘 날아다니는 새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던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정결, 청결 뭐 이런 것을 상징하죠. 요나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 이름의 뜻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선지자였다. 그 이름의 뜻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요나의 전체적인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그러나 요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통치자가 르호보암입니다. 그 시대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14장에 그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 백성이나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짓고 그 죄가 쌓여가니까 그럼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복음입니까? 보통 심판의 복음이죠. 죄를 지적하는 복음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경 국경이 계속 확장되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요나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 앞에 부모 이름,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요나를 소개하는 이 성경이 독특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모하는 게 백승철 목사입니다. 이래 소개를 하지. 그리고 뭐 장로님이 뭐 어디 가서 스스로 소개한다 그럴 때도 사모하는 게 황김원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그냥 황김원 장로입니다. 백승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백제음의 아들 백승철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를 말할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라는 이 이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라는 아들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빛나는 경우입니다. 요나가 없으면 아미떼가 누군지 모르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요, 상대방 누군가가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래서 내 인생이 종결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빛이 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빛을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의 최고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요나를 얘기할 때 아미떼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 요소를 삽입해서 요나 단독으로 요나를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명의 선지자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 선지자 이름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가운데 하나가 요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3일 밤낮 들어갔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뭐 죽은 자로 살리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모든 표적과 기적. 그 표적과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또 정의를 하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부활이죠.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구원의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특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의 구원의 목적을 요나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 뭐 요나는 굉장히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는 이 요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요 가장 단 한 줄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느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메시지 한 문장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저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에게 간섭한 그 주변 상황들이 기록된 것이 요나서예요. 요나는 정말 저 메시지 하나만 전했어요. 그것도 하룻길, 하루 동안에. 단 하루 동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증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아예 왕이 선포까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단 한마디 복음을 하루 동안만 증거했는데 니느웨 도시 전체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저러는 경우도 있구나.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되고 물질이 동원돼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아수르 니느웨 도시가 완전히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간혹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아주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한 번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요나가 어떤 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단 한마디,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보세요. 그 장수도 넓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증거되고 선포하고 그럽니까? 그 간단한 메시지에 저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도망갔던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말이 요나에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다수 당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밖을 나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 도시까지 갔으니까 도시까지 정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제대로 돌려놓지만 그냥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열왕기하에 그렇게 복음을 신실하게 회복의 복음을 증거했던 가슴을 가졌던 요나 선지자가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요나는 선민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조와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설명하면 굉장히 약한 성경 본문의 설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니느웨 그 도시가 악한 것들이 완전히 극에 달았기 때문에 니느웨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달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나서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요나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선민사상에서도 저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니느웨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그 최악인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 사상과 반대되긴 영역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는 거니까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에 이해가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선지자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요나의 심정이 아니고 목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언제나 100% 완벽한가요? 어떤 문제에서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그 메시지를 뒤로하고 도망간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어떤 사건과 상황에 의해서 믿음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딱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요나서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만났고 여호와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렸더라 그랬지요. 자, 요나가 도망가기 시작할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진짜 그 계획과 요나가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또 배를 만납니다. 정확하게 이게 맞아져요. 그리고 돈을 주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내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면 그 맞아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을 실행할 때 그것이 안 맞을 경우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무엇이게 이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그것은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점입니다. 제니 사모님이 띄운 서신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이 모든 소식을 함께 우리는 오아시스 하우스를 운영할 자금이 돈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네.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사세요? 우리는 오아시스 하우스를 후원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개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목사님 가정에서 그 사역에 물질적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올해는 어떤 이유로 우리의 중요한 후원자들이 대부분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죠. 그 선교 지어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니, 지금까지 선교가 후원 헌금이 잘 돌아갔는데 갑자기 이례적으로 헌금이 중단되었다. 그 계획이 완전히 지금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긋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사역이 새로운 계절과 방향으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알려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안 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획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개입하고 나를 향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요나의 그 상황을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면 또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찰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죄를 지니까 동산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끝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것이 점점 식어지는 경우입니다. 내 믿음이 식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주권 아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 불행하게도 최초의 선교사였지만 그 선교자적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수하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리고 끝나요. 결론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나가 뭐 어떻게 그 더 니느웨 성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보통 뭐 그렇게 끝나든지. 그렇죠? 그럼 무슨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없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 그 11절 이후로 성경이 결론을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문학의 그 형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론이 안 나는 것은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어보라는 뜻입니다.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11절을 읽고 요나의 상황과 나의 신앙과 모든 것을 비교해 봐서 나의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결론을 한번 내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속죄일에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요나서를 쭉 읽어가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요나서를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읽으시면서 내 신앙과 대비를 해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